오늘은 헛된 믿음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마다 많이 들었던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다름이 아닌 고요했던 예루살렘 성이 이방에서 온 박사들 때문에 소동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 유대 땅에 새 왕이 태어났을 것인데 그에게 경배하러 왔으니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이나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영험한 일이 일어난 것을 아마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점성가들로 별을 연구하던 그런 점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구원자, 새로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구원자 대망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박사들이 새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성경 지식이 없는 상태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나 어떤 위대한 인물의 태어남은 왕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것은 당연히 왕궁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헤롯 왕궁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이들이 출현한 것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을 적잖이 놀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그들의 출현을 통해서 또 그들이 한 말을 통해서 소동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파견된 분봉왕인 이 헤롯은 놀랄 수 있다고, 또 그것 때문에 당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고 성경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더욱더 그 종교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에게 만왕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의 탄생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인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온 성 사람들의 소동할 만큼 놀라운 일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메시아의 나심이 지금인가 하고 기뻐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 성이 소동했던 것일까요? 근데 말씀의 그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사들의 물음에 당황한 헤롯은 성 안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고민했다거나 주저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언된 말씀들을 살펴보았다거나 그들이 잠시 생각하며 그 말씀을 떠올렸다고 하는 등의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의 물음에 바로 대답할 만큼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즉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알게 되면은 자기에게도 알려주어서 경배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하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헤롯 왕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박사들을 그곳으로 즉시 보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을 이렇게 즉시 보냈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헤롯 왕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에 예언된 그 예언서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일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즉시 박사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에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으면서도 왜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적인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맞아 그럴 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 수많은 지식을 줄줄 꿰고 있을 만큼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을 수반하지 못합니다. 즉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신념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영역인 신앙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굳게 믿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신념이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굳게 믿으면서 스스로 힘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전통에 입각하여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러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율법적인 어떤 규율을 꼭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이 아주 출중해서 헤롯 왕이 말할 때 여기서 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바로 답할 수 있을 만큼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그 알고 있는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그 신념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오래된 굳은 신념이 되어서 그 온 힘을 다해 그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온 예배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매일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크게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며 두 손 들어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철저하게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정죄와 판단의 잣대를 드리워서 비난과 조롱을 일삼고 그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상종하지 않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인 것을, 그러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은 꼭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고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구원을 이룬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탄생사에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말씀은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영광을 누릴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속사에서 배제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신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어왔던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게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수도 없이 회개를 촉구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사실상 신앙이 아니라고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상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믿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으로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신앙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취해 멜로디에 취해 찬양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헌금하고 쓰다 남은 것으로 구제하면서 스스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삶이죠. 신앙은, 믿음은 그런 자기 노력에 의한 혹 자기 만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지식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거룩한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내용을 들어서 혹은 성경을 읽어서 혹은 신앙 서적을 읽어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아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그분의 모든 사역과 삶을, 그분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믿음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아기와 함께 경배하러 나아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분의 탄생에 관한 말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소식도 들었지만 그분 앞에 결코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것, 즉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습관적인 신앙의 어떤 형태를 지키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동선교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예배와 사역을 이루어왔고 여러분이 함께 해오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이전보다 얼마나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이전의 삶보다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혹 작년이나 올해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에 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적인 것에 관하여 아는 것들은 쌓여가지만 삶은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여겨왔던 헛된 신념들을 내려놓게 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신앙인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때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